얘들아, 다시 큐티야 자라라라라라라라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멈춰 서서 도와주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한 번 더 읽어볼 때 우리 인물에는 동그라미, 지명에는 세모 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죠. 네, 오늘 나오는 인물은 율법학자,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지명은 어디가 나오죠? 예루살렘, 여리고, 사마리아 지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 번 더 읽자는 의미에서 표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으로 되물으셨고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우쭐하며 누가 나의 이웃인지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자리를 차지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 1순위입니다. 네, 다 이렇게 읽고 전도사님 하는 게 뭐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제목을 조금 바꿔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말에 되물으셨을 때 율법학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행동하지 못한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자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서 서투른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적용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해서 볼 것은 이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명을 체크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체크했는데 여기서 나온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어떤 걸 뜻하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주일이 되면 부정한 것들을 피하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그 아픈 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피해 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동일한 현상을 봤음에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치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는 교회 일이니까 이거는 너가 양보를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내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